안녕하십니까. 비손대학의 요셉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주의자와 세계주의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주의자이자 국가수호주의자이십니다. 반대로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주의자이자 국가붕괴주의자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다 자신이 국가주의자라거나 세계주의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주의자이고 세계주의자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방송 초기부터 저는 세계주의자들에게 장악된 언론이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보도의 대표적 사례가 전 목사님과 문재인에 대한 보도입니다. 전 목사님은 한국 언론에 의해 가장 악랄하게 왜곡된 사람이고 문재인은 가장 미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우파인데 전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건 바로 좌파, 아니 세계주의자에 의해 장악된 언론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전 목사님은 대한민국 교회사를 통틀어 찾아보기 힘든 자기희생과 순교자적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 전 목사님만큼 성경에 정통하고 순결한 삶을 사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목사님은 일반 성도들에게 어려운 성경을 쉽게 가르치려고 일부러 쉬운 말과 거친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전 목사님을 공격하는 어용 언론들은 이러한 전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좌파나 대깨문은 그렇다 치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자칭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언론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무슨 이유로든 전 목사님을 비판하고 싶다면 전 목사님처럼 평생 동안 자기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목회를 해보고 자기 삶을 애국운동에 바치고 1년 동안 청와대 앞에서 노숙투쟁도 하고 광화문에 1200만 애국시민을 모아보십시오. 그러면 전 목사님에 대한 당신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애국운동을 하시면서 국민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4대 기둥, 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줄기차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만든 이 건국의 4대 기둥 설계도를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시공했다고 전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번영의 기초가 된 자유대한민국이 문재인 집권 이후 뿌리채 흔들리자 전 목사님은 작년 6월부터 청와대 앞에서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노숙투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목사님은 작년 10월 3일과 10월 9일 광화문 집회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연인원 1200만 명을 동원하셨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좌파 정부는 전 목사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탄압하였고 급기야 올 6월에 전 목사님은 두 번째 구속까지 당하십니다. 그러나 전 목사님은 이에 굴하지 않으시고 오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다시 시작한다고 공표하셨습니다. 전 목사님의 이러한 최근의 행적만 보더라도 전 목사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주의자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혹 다른 누군가가 정광훈 목사님보다 모든 걸 희생하면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고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분을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주의자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전 목사님을 능가할 국가수호자는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 목사님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왜곡하는 언론들은 문재인을 어떻게 미워하고 있을까요? 우선 문재인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는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은 평창올림픽 개회식 때 간첩죄로 20년 넘게 복역한 신영복을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했으나 이를 비판한 한국의 언론은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은 또한 대한민국의 건국절을 부정하는 문재인을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고 비판해도 이런 점을 보도하는 언론은 찾기 힘듭니다. 문재인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북한 정권을 한 번도 비판하지 않고 줄기차게 김정은 정권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침묵하는 인권 변호사로 포장된 문재인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재인은 또한 대학생 시절부터 줄기차게 미군 철수만을 외치며 대한민국 체제에 도전하던 임종석, 조국 같은 인물들로 청와대를 채웠습니다. 여러분은 조국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은 사회주의자라고 한 것을 비판한 언론을 보신 적이 있나요? 문재인은 1국가 2체제로 자유한국을 공산 북한 체제와 통합하려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통합 시도를 비판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두루킹은 구속되면서 문재인의 조국은 바티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히틀러를 뒤에서 지원하고 러시아 공산혁명의 배우이기도 한 가톨릭이 문재인의 뒤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재인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요직의 가톨릭 신자인 임종석, 유은혜, 조명균, 도종환, 김영춘, 송영무, 김기식, 노영민 등이 임명된 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톨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입니까? 저 역시 문재인의 조국은 드루킹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가톨릭의 수도인 바티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이승만이 그린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 중 하나인 한미동맹을 흔들며 교묘하게 친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문화 가정을 주장하며 중국인과 이슬람 이민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도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진영에서 김정은 정권을 열렬히 지지하며 매년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페스티벌을 열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자신의 성추행이 드러나자 비참하게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오거돈, 박원순, 안희정, 정봉주, 이윤택 등 좌파 인사들의 성추행이 드러났으나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여성가족과 여성단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가톨릭 세력과 함께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공산국가인 중국, 북한과 함께하려는 문재인, 다문화 가정을 부르짖으며 무슬림의 이주와 중국인의 이민을 적극 추진하는 문재인, 자신은 사회주의자라 하다가 개인 비리로 낙마한 문재인이 임명한 뻔뻔한 조국 민정수석, 시청 앞에 김정은과 문재인이 손을 잡은 사진을 걸어놓고 동성애 페스티벌을 적극 후원하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문재인 진영의 박원순, 수많은 미투 사건이 터져도 좌파 진영 인사이면 침묵하며 문재인만을 지지하는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내에서 가정과 개신교회를 해체하며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세계주의자, 아니 국가 붕괴주의자들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재인을 대한민국 최악의 세계주의자, 아니 국가 붕괴주의자로 지목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보이시나요? 대한민국 안에서 가톨릭과 함께 공산주의를 추정하며 이슬람, 중국인 이주를 추진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며 페미니즘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주의자들의 음모가 이제는 보이시나요? 영국, 미국을 붕괴시키려는 동일한 세계주의자들의 공작이 문재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자 다방면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주의자이신 전 목사님은 오는 8월 15일 광화문 국민대회를 다시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대 문재인,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자와 붕괴시키려는 자들의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걸로 보십니까?
아니, 누가 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상 비선대학의 요셉이었습니다. 해방하고 온갖 부정특혜를 누리는 그들, 국민들의 저항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문재인 탄핵 8.15 국민대회.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 하나님의 눈동자도 바로 이 자리에 꽂혔습니다. 전 세계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 자리에 다 눈길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보고 계셔서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저는 저 뒤에까지 앞에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천지창조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우리 결의를 다지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비바람이 앞길입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칼입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칼입니다. 찬송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아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한 사건으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이스라엘 왕이 나하셨네. 하나님의 성령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턱이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떡이 달달 떨려서 대한민국의 30만 목자들을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함께만 하면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내가 일생 동안 40년 기대온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주님, 에덴 동산 네, 이후로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아름다운 대표로 나라가 이 자리에 복음의 서게 된 나라가 청년 대한민국에 옥진주라고 나타나게 하여 합니다. 주시옵소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를 능가하는 복음의 나라, 그렇게 내가 40년을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한 사건으로 반드시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자,
당장도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기초공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주 기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전 세계에서 이에게 참여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We bless and welcome all the Christians watching this event, watching this service worldwide.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We bless the North Korean Christians serving the Lord in the underground churches. 탈북자 제1호 박사님 이해란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According to Dr. Aaron Lee, the first doctor from North Korea among the North Korean defectors. 북한에는 추위가 40~50도. So the members of the North Korean church, they serve the Lord in the atrocious minus minus 50 degrees Celsius on the pretension of chopping off the tree on the mountain. 그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오늘 추위를 이깁시다. Thinking about that, let's overcome the 감사합니다. winter and let's overcome the cold.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God is alive.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How can we tell that God is alive?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God has manifest the evidence that He's alive.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